2012년에 연가시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전국의 하천 근처에서 죽은 사람들이 발견되면서 이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이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양실조 상태를 보인 상태로 죽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모두 연가시라는 기생충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생충은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산란기가 되면 사람의 뇌를 자극해서 갈증을 느끼게 하고 결국 물가로 뛰어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알을 낳기 위해서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죠. 이 기생충에게 영양분을 빼앗긴 인간은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되고, 기생충은 인간을 통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배가 잔뜩 부른 채로 인간에게 갈증을 일으키게 하고 물가로 가서 죽게 만들고, 자신은 물속에서 산란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인공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또 결국엔 치료에 성공함으로써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은,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이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탐욕이 넘쳐나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먹고,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끼지만 결국 채워지는 것이 없이 영양실조의 모습으로 죽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영화가 주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함께 겹쳐져서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무언가의 갈증을 느끼고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은 영영 채우지 못하고 도리어 영양실조로 영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의 길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으며 그것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채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으로 초대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는 만민에게 열린 놀라운 은혜이며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돈이 없어도 먹으라고 말합니다. 값을 내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이 은혜의 초대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공짜를 싫어하는 분은 정말 아무도 없죠. 지난주에 교인 한 분이 직장에서 동네 잔치에 홍보차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치약을 나눠주는데 공짜라고 하니까 다들 본인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 누구가 안 왔는데 저 사람 것도 하나 줘라. 내 친구 누구도 안 왔는데 그 사람 것도 하나 주면 안 되냐.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동네 사람들 나눠줄 테니까 한 2박스만 주면 안 되냐. 그러면서 막 받아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공짜는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공짜라면 누구라도 불러와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절의 상반절처럼 살아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값없이 와서 먹으면 될 일인데 왜 헛된 곳에 수고하고 있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목마르면 내게 와야 하는데 배고프면 나에게 와야 하는데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치품을 사고 있는 걸까요? 밥도 안 먹고 명품을 사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 하나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사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역할을 우린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는 수고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각자가 너무나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명품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성공에 목마른 사람, 부유에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삶은 하나님과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부유하거나 성공을 바라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목마름이 없을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목마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자녀의 성공에 대한 목마름, 가정을 잘 지키고자 하는 목마름. 여러분 듣기에 이런 목마름은 괜찮지 않습니까? 악한 것이 아니고 선을 위한 목마름 아닙니까? 전혀 악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채웠을 때 해갈이 될까요? 이 정도만 하면 내가 그것을 바라지 않을 거야 하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늘 그것들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갈증은 해갈이 되면 이내 다른 갈증이 또다시 생겨납니다. 갈증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를 향한 갈증이 끊임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그런 갈증의 방향, 그런 갈증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갈증, 모든 목마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영화에서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들은 처음에 마구마구 먹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배고프기 때문이 아니라 기생충이 영양소를 섭취하려고 그를 사로잡아서 거짓 식욕을 돋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기생충이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끼게 하고 물로 뛰어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갈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사탄이 우리를 통해 하는 것은 악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면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그 갈증을 계속 채우다 보면 우리는 더욱 잘 살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배가 부르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내 주변에 쌓아가고 내 안에 채워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악은 우리 안에서 참을 수 없는 갈증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 삶을 집어삼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표현된 욕심이라는 단어는 욕망, 사모, 동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단어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는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표현된 이 욕심이라는 단어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은 사망을 낳는 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씨앗을 품고 있습니까? 그 씨앗에 얼마만큼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품고 있는 목마름, 갈증, 욕심이 악의 씨앗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목마름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목마름을 진짜로 둔갑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감명을 받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생겼고 그들의 말이라면 따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열심은 외식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외식함으로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추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꼬집으셨고 탄론한 그들의 신앙은 책망을 받습니다. 진짜로 둔갑한 거짓, 신앙을 둔갑한 욕심, 기도로 둔갑한 욕망, 예배로 둔갑한 나의 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인데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먹으면서 어떻게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목마른 사람들은 너희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한 갈증을 찾아서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채워주신다고 했으니 그럼 수고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겁니까? 공짜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유한한 세상에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지 않고도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짐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과 나의 정욕과 모든 욕망은 끝없이 갈증을 유발하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확실한 은혜, 가장 확실한 그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과 그분 자체를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송경민 목사님의 충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행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죠.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경민 목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묵상 중에 얻은 단어가 충만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곡을 쓰면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지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작업실도 둘러보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날 하루를 보내고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연신 계속 알람이 울려서 깨어보니 알람 소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출금이 되는 메시지가 오는 문자였습니다. 작업실에 올라가 보니 지갑도 신분증도 모두 사라져 있었고 아이들 양육비도 생활비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해서 어제 찾아왔던 지인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40번이나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은 하나님 어떡하죠? 지금 당장 아이들 양육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어떻게 하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바탕화면에
충만이라는 악보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 충만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니? 이 가사가 너의 진실된 고백이 정말 맞니? 그러면서 진정한 충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하나로 충만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시다 하는 이 고백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갈증은, 우리의 문제는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에 목말라 하죠. 내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 욕망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에 결국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생하는 악에게 영양분을 주고 잠시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오직 그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도 오늘 본문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온 삶을 채워야 합니다. 그가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생명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쫓아가기를 그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속삭이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것은 계속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이제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영생하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옥에 갇혔지만 찬송했고,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능력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원한 소망을 오늘 우리도 품길 소망합니다. 그 영원하고도 확실한 은혜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가득 채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케 될 때 우리 삶의 어떤 풍파도 담담하게 견뎌내고 의연하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두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 삶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